로마서 1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말씀에는 이 유대인들을 향한 이 마지막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구별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먼저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지식을 따라갈 때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다가 결국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도 핍박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버리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깨달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이 로마서 11장 말씀에 결론적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진리를 하나씩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2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은 지금 구약의 한 사건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 북쪽의 왕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온 백성이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고 이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은 다 죽고 나만 남았다고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볼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다 죽은 것 같지만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남겨두었던 것처럼 지금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지 않고 다 심판을 받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은혜로 택하신 자들이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있겠지만 결국 끝까지 믿지 못하고 심판을 받을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 뭐냐면 자기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원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구원을 얻고 그 외 사람들은 우둔하여져서 결국은 믿지 못해서 그 믿음이 없어서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우둔한 자들은 옛날 번역성경에는요 완악한 자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완악한 자들은 끝까지 믿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믿지 않는 자들이 왜 이렇게 믿지 않고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해 보시면 신명기 29장 4절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이 애굽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으로 죽게 된 그 이유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마음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나오는가? 이 혼미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고 들어도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혼미한 마음이라는 것은 무감각한 마음, 마비된 마음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어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 때도 이런 사람들은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는 이 다윗이 원수들에게 저주한 것처럼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이 다윗이 원수들을 심판할 것을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처럼 마지막 때에 마음이 우둔한 자들은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이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고 넘어진 자처럼 되었지만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요,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 때가 되면 시기가 나서라도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안타까움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난 뒤에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돌아오게 되었다면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잘 믿어서 충만하게 되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더라면 얼마나 더 충만하게 구원을 받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바울에게 알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경고를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교만하다가 넘어졌다면 이방인들도 교만하게 유대인들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부터 이방인들이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한 적, 떡덩이도 이방인들도 그러하고 뿌리가 이 이스라엘이 거룩한 적, 가지도 이방인들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은 먼저 이 제사를 통해 설명을 합니다. 민수기 15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소제를 드릴 때 먼저 곡식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면 모든 떡이 거룩해지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께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 뿌리에서 가지가 나온 것처럼 유대인의 뿌리에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으니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 백성이 되었던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참 감람나무가 잘려서 돌감람나무를 접붙였다면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이 돌감람나무가 받아서 자라는 것처럼 이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들 때문에 이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방인들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가지인 유대인들을 아끼지 않고 잘라버렸다면 이방인들도 제대로 믿지 않고 교만해지면 잘라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시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언약한 백성이 되었지만 율법만 자랑하다가 결국 예수를 믿지 못하고 넘어진 것처럼 이방인들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만하게 되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믿음이 없다고 비난하면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야 끝까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유대인들처럼 행위를 강조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면 이 유대인들처럼 찍힘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유대인들도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 믿지 않는 데서 벗어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원가지의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면 얼마나 더 잘 붙겠는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이 유대인들까지 다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이것은 이제까지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다 돌아오고 나면 그 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까지 다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이 비밀을 내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 신비는, 그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는 것 같지만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게 되면 그때 이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불신자들과 이런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계획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겸손하게 엎드리게 될 때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처음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죄인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유대인들이 교만함으로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죄 아래 있게 하신 것은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바울의 감격과 감사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고 누가 모사가 되겠느냐.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에 누가 과연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겠는가.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욥기서 41장 1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왔는데 누가 감히 내 것을 먼저 드려서 하나님께 돌려받겠다라고 할 자가 있겠는가. 다른 말로 하면 이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행이 되고 또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36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지금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모든 것이 다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은혜이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일들 속에서 늘 기쁨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끝까지 소망 중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이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